안녕하세요. 오늘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이 새벽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맞은편 지역에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주님께서는 종종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러 가셨던 그런 유명한 자리가 있죠. 그러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자리인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자리는 약간 이제 그 산 비탈로 쭉 내려오면서 골짜기 쪽에 있는 그런 이 올리브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짜는 그런 그 틀이 있는 자리. 그래서 기름 짜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를 즐겨 하셨습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아마 일부러 그곳에서 기도하셨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자기가 그곳에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곳에 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급한 일이 있을 때 위급한 순간에 사실 허둥지둥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의 심령 안에는 아주 중요한 고요함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여기 3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을까? 그런데 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자신 앞에 닥쳐 있는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할 때 자기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무게, 그 십자가의 무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온 인류의 죄 앞에 자기가 노출된다는 것이고 그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이 짊어져야만 한다고 하는 이 죄값에 대해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시고 죄와 상관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악은 심히 너무너무나 크고 너무나 우리를
멸망시키기에 합당한 무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역사, 죄의 실체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시기 직전이죠. 그 예수님은 그 죄의 실체를 보시면서 굉장히 슬퍼하시며 놀라신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도 시간에 이루어지는 역사죠. 특별히 주님께서는 3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어떻게 있으라 그러셨냐면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뜻밖의 기도를 하시는데 35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제목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여 가고 싶으셨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그냥 자기가 이때를 부딪히지 않기를 그렇게 간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인간적인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인간의 뜻대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분명히 인식하시고 계셨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위급한 순간이죠.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전개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제자들한테 와 보시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 답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 깊은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내가 내 밑에 있는 제자들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는 다음 기도를 어떻게 이어갈까? 기도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 저렇게 있으니까 내가 이 지경이 이 꼴이지라는 그런 원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상관이 없으세요. 그리고 오직 자신만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참 중요한 거는 우리 기도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39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번이나 와서 보셨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죠. 졸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험을 앞두고 취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인간은 참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고 인간이 먼저 자숙해서 그 위기를 깨닫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은 늘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여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마지막 말씀인데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은 구원의 완성이죠. 그러면서 42절 마지막 부분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34절에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고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때를 구별할 수 있는 그 깨어있는 마음, 쓸데없는 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깨어있는 그 심령. 그래서 24시간 잠들지 않고 기도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인간의 만족인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그럽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감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24시간 유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담대하게 우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삶.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 앞에 늘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연결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때를 구별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할 뿐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 우리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 나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픔 속에 괴로워하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답답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바삐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떨치지 못하도록 주님이 모든 일에 주님이 해결자가 되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루바삐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이 발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